음, 오늘 제가 그 현장에서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받은 것에 이 성경 보는 눈, 즉 말씀의 초점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말씀을 지금 준비합니다. 이분이 참 다행스럽게 질문을 갖고 계셔요. 물론 불신자들이 질문한다는 것은 참 그게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이 없다면은 사실상 희망이 없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기 때문에 죽은 영은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된 사람은 이 갈등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 나를 낳은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 계속 가다 보면 첫 번째 존재한 사람이 있겠죠, 인간이. 그 인간은 어디서 존재하기 시작했는가. 이런 그 사춘기 때 그런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왜 죽을 건데 왜 태어났는가. 반드시 어느 사람도 이제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나는 죽을 건데,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과연 내가 행복한 거 하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행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 불신자 때죠. 그렇지만 한 가지 깨달은 건요. 나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이 답을 주신다는 걸 이제 저희는 알죠. 그때 당시에는 딱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나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을 꼭 이제 가질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종교인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절대자 맞냐?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한 분 하나님 맞냐? 요거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느 종교를 다니든. 자, 그렇다면 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증거가 뭔가를 얘기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이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 계획, 요곳에 정말 맞게 가고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죠. 자, 네 번째는요.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거 맞는가. 자, 요런 것들은요, 성경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요 5가지에 대한 확실한 말씀과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그건 지금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초점인데 오늘은 봐서 이제 시간이 되면 요거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늘 메시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말씀 초점에 대해서만 좀 집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그러면 성경 66권을 광범위하게 생각하죠. 근데 말씀 그러면 초점 하나를 딱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창조에 대한 원리를, 이 원리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게 이 원리는 모든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요. 이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죠. 살 수 있죠. 물속이죠. 또 새는 공중에 날도록 돼 있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이 수천 년이 지금 지났어도 역시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물고기, 새,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자, 28절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또 정복자로 이 땅을 대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대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놨어요. 근데 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조건을 주신 것이 뭐냐면 선악과 금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죠. 선악과 금령.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이 말씀만 반드시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가 살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터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실패, 이 실패는 좀 밑에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실패 때문에 다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말씀의 핵심이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강조를 다르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이 내용이 그냥 읽기만 했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말 모르고 지나간 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사람들이 눈은 떴지만 장님으로 정말 성경을 보고 말씀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내용에서 우리가 많이 그런 오류를 볼 수 있죠. 자,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은 지금 죄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죠. 모든 인간은 죄를 졌죠. 근데 선악과 금령에 실패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마귀에게 잡힌 바가 되었지만, 지금 아담의 후손은, 지금 여인의 후손, 곧 아담의 후손은 죄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뱀, 죄 문제, 사단, 이 얘기는요, 이 세상에 성경밖에는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뱀은 곧 사단을 얘기도 하는 거지만, 결국 인간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머리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마귀 자녀구나 라고 스스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보게 해놨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죄 문제 해결과 사단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고, 우리가 끝까지 이 죄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는 삶으로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역을 뭐냐면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하죠. 그래서 언약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는 거고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다시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죠. 그 뱀이 지금 하와 보고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죄를 짓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원죄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 근원적인 걸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지금 인간이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놨는데도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 왜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한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 사단에 잡혀서 종노릇하고 또 그 이용당하고 속고 병들고 멸망받고 그렇게 이제 악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초점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구약에요. 이 구약에는 모든 초점이 뭐냐면 양의 피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 전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요. 양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는 피는 십자가를 얘기하죠. 이게 지금 그림자로 양의 피, 이걸 계속 지금 놓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 실패가 나오죠. 그러면 이 가인이 왜 예배를 실패했는가? 그거를 시브리서 기자가 11장 4절에 분명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예배 실패는 뭐냐면 예물, 뭐죠? 예물이 바로 양의 피, 양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곡식 예배를 드렸죠. 이걸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가인 예배 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나와라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제 양의 피 없이는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예물이 맞다, 네가 지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우린 예배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의 방법은 양의 피, 즉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아들,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뭐 그 삼일체 또는 그리스도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죠. 또 안식교도 마찬가지죠. 안식교는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만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창세기 4장에 다시 예배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아벨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받은 예배죠.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안 받으시기를 결정한다고 얘기하지, 여기에 지금 안식일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에 대해서 예배 실패 성공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것부터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좀 참고로 더 보실 것이 이사야 1장하고요 말라기서 1장, 여기도 지금 결국 이 말라기에서도 눈먼 예배, 병든 예배 드리고 있고 내 이름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뭐냐면요, 아무리 예물 갖고 와도 내가 안 받겠다 그래요. 그거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놓쳐버리고 나오는 예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배 아무리 들어서 안식일날 예배 안 드려서 너희들 예배 안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 예배 실패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요. 왜 예배에 중요하냐? 오실 메시아. 지금 이 양의 피는요, 그림자를 말하는 거죠.
이 그림자가 실체로 오기까지는 뭐냐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그때는 이제 그 구약에는 안식일 날 예배드리라 했죠. 이날 이제 계속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약 시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물어보죠. 왜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태워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반드시 전해줘야 될 말이 우리의 죄를, 그죠? 죄를 대신 지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뱀의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 설명을 계속 자손 대대로 잊지 않도록 그거를 전달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초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예배도 구약의 인물들은요, 창세기, 우리가 모세 오경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했죠.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는 모든 초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출애굽기는 이제 그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날 너희가 구원했다. 그래서 그 양의 피 바른 날 구원이 일어났다.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 희생제인가 그렇게 5대 제사가 있어요.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피 없이는 예배 안 된다. 반드시 피를 가져 나와야 된다. 결국 진짜 예배는 뭐죠?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를 가지고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배예요. 민수기 신명기는 그런 이제 이거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필요하고, 또 신명기는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새로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이를 보고 미래를 바라라는 그런 말씀을 정리해 준 거죠. 그게 신명기죠.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날 따라와라. 그러면 바람막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 불러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따라온 사람에게 보이신 것. 그 보이신 것이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어떻게 보였냐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고치고 뭐 안진병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또 죽은 자 살리고,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 아들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그 치유를 통해서 보여준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 능력을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여주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죠. 자, 그리고 요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부활 메시지예요. 자, 부활 메시지는 뭐냐? 누가복음 24장 27절하고요. 또 43절하고 47절이요. 이거는 뭐 제가 읽을게요. 성경을 읽을 건데 이걸 읽으면서 반드시 이렇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지금 성경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모세,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모든 것을 쓴 것은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얘기해요.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44절에도요. 43절, 44절도 볼게요. 성경이 좀 24장 27절하고 44절에서 어디까지 볼까요? 47절까지 보죠. 자, 여기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도 뭘 얘기했냐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 그래서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뭘 깨닫게 하냐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고 제사함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초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안식일날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 하신 말 중에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너희들 꼭 안식일날 예배 드려라,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한번 자복음서고 저기 다 찾아보세요. 단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안식일날 예배 드렸다고,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 사도들도 안식일날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날 예배 드리니까 그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지만 실제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 기다렸지? 그것이 바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다. 그분이 십자가 죽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사함에 얻는 회개를 얻게 하고 그 이름으로 온 땅에 이제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 이름으로만이 이제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지, 안식일날 예배드렸다가 아니죠. 초점이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서 또한 그 이름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요, 제3으로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제 그거예요. 우리는 그 실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우리는 믿음이 뭐고 내용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딴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도 뭐 오늘 보는 김에 요한복음 5장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그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그 지금 읽기 위해서는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 5장 33절에 보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을 먼저 보냈죠. 근데 보낸 이유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데가 없다. 그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냐?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 이 얘기죠. 37절에도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계세요? 예수를 증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에게가 구원을 주지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늘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증거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39절에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래요. 또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해 놨잖아요. 모세 오경에도 창세기는 창세기 3장 15절이 초점이에요. 출애굽기는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해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초점이 양의 피 바른 날에 대한 얘기예요. 또 레위기는 계속 모세가 기록했죠. 5대 제사가 초점이에요. 계속 피 없는 예배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도 결국은 다 지금 모세가 기록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 오실 땅이라는 거에 대한 초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를 알았다면 내게 나를 알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모세 오경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를 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확인했죠. 요한복음 본 김에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2절 성경 기록 목적을 기록해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경 기록 목적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죠. 예수 이름 없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실패하는 예배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드려드리는 예배도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질문했어요.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마태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간절히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고백이 아니면 인간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게 복음이고 이거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여기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에베소서 1장 여기는 뭐냐 11번이나 써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안에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기에 굉장히 에베소서 1장은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대로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요.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란 말이 많이 써있구나라는 것만 발견해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거 강조하면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그거는 이제 제가 사도들의 메시지 속에서 다시 그거 확인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꼭 봐야 될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그렇죠. 지금 3절부터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래요. 그럼 누가 망하는 자냐면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말, 성경대로 한다.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했으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좋은 말이죠. 근데 안식일날 예배드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빼놓고 딴 것만 자꾸 강조하게 해요. 절대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흑암 꺾이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 또 제가 확인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추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질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 잡혔잖아요. 이거 회복하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은 결국 자기가 꺾이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 굉장히 얘기하죠. 나는 확실히 믿어요. 흑암이 꺾인다는 거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꺾이는 방법이 없어요. 이 답밖에는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이요.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인자는 예수님이죠. 안식의 주인이다. 자, 지금 이 말을 갖고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을 지금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한테 우리 큰아들이 형욱인데 형욱아 두부 좀 사올래?
그리고서 내가 500원짜리를 주고 심부름 갔다 오면서 사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이제 200원을 줬어요. 근데 우리 애가 아이스크림 사 먹는 데만 초점이 가고 두부는 빼먹었다. 그러면 목적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 혼나죠. 지금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식일날 안식일날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강조해야 되지 안식일 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초점은 예수인데 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인공은 빼먹고 지금 혼인 잔치집에 그 결혼식 하는 그 주인공들은 놓쳐놓고 날만 가지고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결국 죄가 돼요. 죄는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관역이 빗나가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초점을 놓쳐버리고 다른 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죄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요. 이거 성령의 사역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심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래요. 여기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면 심판받는단 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가 뭔지, 죄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잘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강조하지 않고 뭐 선행해라, 봉사해라, 뭐 예배드려라, 뭐 해라, 다른 걸 자꾸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빗나가는 죄예요.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로 가니 십자가에 죽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게 의죠.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못 본다. 그리고 세상은 임금이죠, 사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안식일날 예배 안 드려서 심판받는다는 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삶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죄죠. 자, 그리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이요. 이거 지금 그 13절부터 17절까지 이것도 많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러죠. 안식일 가지고 편문하지 말라. 지금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죠. 안식일 분들이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보면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았죠.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범죄고 육체로 살았고 할례를 받지 않던 너희가 또 이거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이 뭐냐면 세상 전통, 율법, 도덕 이런 것들이요. 그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발치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는 계속 양의 피, 십자가 이거를 계속 그림자로 보여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지금 말하자면 얘기가 많이 길어질까봐 그러는데 어쨌든 모든 구약의 그림자 있죠. 그림자.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다 완성했다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방주도 십자가의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죠. 이런 것들을 다 도말해버리고 십자가 못 박음으로 인해서 다 승리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만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왜 절기 안 지키냐,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월삭 왜 이런 거 안 지키냐, 그런 말 가지고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하지 마라. 편론이란 말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말해버렸다, 패해버렸다, 안식일날 이제 하나님 십자가도 다 패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패한 게 아니라 완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완성은 뭐냐면 성령이 완성인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고 해서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완성은 성령의 사역으로 모든 구원의 완성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완성이지만 이제 성령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고 구원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런 완성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거를
다 이제 십자가 도말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날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또 이렇게 바꿔서 하죠. 근데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의 일이니 장래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 것인가 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월삭, 절기, 그 안식일 이런 것들은 그림자였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림자였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버렸으니까 이제 그건 폐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 폐해야 돼? 평론이란 말은 이 사람도 그래요. 평론이란 말은 폐했단 말이 아니다. 남을 깎아거리거나 깎아내리거나 헐뜯지 말라 이런 뜻이지 언제 폐했다 그러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읽어보세요. 이것들은 장래 이르니 그림자일 것이라고 한 것은 그림자일 것은 이제 다 지나가고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없어졌다, 폐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면서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온 몸에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마디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올려.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초점을 지금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안식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폐했어요. 그리고 실제 구약에서도 안식일은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날에 있지 않아요. 자, 또 성경 구절 또 볼 거는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예수께서 한 번이라도 지금 안식이라 지킨 것은 있냐 한번 찾아보시고요. 20절에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화요일날 드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되게 날짜가 다 틀려요. 우리 미국에서 안식일날 토요일이니까 이것만 예배 날짜로는 안 되죠. 그럼 그 사람들 말로는 또 그러겠죠. 한국에서 또 토요일날은 토요일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 토요일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만 그 예배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했냐 아니냐죠. 예수 이름 아니면은 마귀한테 한 거고 예수 이름으로 한 건 하나님한테 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 정확하게 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여호와라고 많이 얘기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있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빼놓으면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예비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비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지금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는 거지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고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누구 이름으로 드리냐가 초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라면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면 월요일날 드리면 어떻고 화요일날 드리면 어때요? 그거는 화요일날 드리면 내가 예배 안 받는다 그런 말 없어요. 지금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는 말씀의 초점은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된 삶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보는 눈 이거 첫 번째고요. 지금 진짜로는 두 번째, 다음 주에 성경을 진짜 어느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인가는 두 번째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